with eager expectation, 이 간절한 기다림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등마루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이 있게 했던 그 길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우리의 눈을 함께 돌려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리아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시선입니다. 마리아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죄 없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그 마리아가 심판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성도들을 중보하는 미디에이터, 중보자로 사랑의 화신으로 너무나 큰 존중과 경배의 자리에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향한 입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 반응은 마리아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개신교와 가까운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가톨릭의 지나친 마리아를 향한 맹신들을 보면서 개신교는 마리아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입장을 취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서로를 그저 그림자 취급하듯이 마리아를 그림자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림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톨릭과 같이 맹신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마리아를 또한 이 그림자와 같이 무관심하게 냉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대강절 마리아의 삶 속에서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품어야 할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연결되기 50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우리가 마리아를 좀 살펴보면서 누가 마리아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성탄을 오게 한 마리아의 우리가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함께 연결되시겠습니다. 과연 누가 마리아입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과연 누가 마리아입니까? 첫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26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야기하면서 갈릴리라는 이름을 먼저 붙여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누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는요, 나사렛은 사람들이 모르는 동네이기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누가가 부연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이후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 400년 동안 중간기 문헌들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의 시대인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 속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120km 떨어진 오지 중의 오지인 나사렛은 아무도 모르는 정말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네저린,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나사렛에 살았던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속에는요, 세례 요한을 임신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을 임신하는 두 개의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보일 듯 말 듯 비교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최고의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부모는 성경에 공식적으로 표기도 되고 있지 않으면서요, 유대인의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목수 요셉의 어린 아내였습니다. 사가랴는 온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성소 안에 오늘 1장 속에 서 있지만, 마리아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벽촌인 나사렛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유대에서 손꼽힐 만한 미모를 가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도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어 표기의 이름인데요,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여러분들 미리암, 출애굽기에 나오는 미리암 잘 아시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말은 쓰라리다, 쓰다, 씁쓸하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마라에서 유래된 단어로 추정됩니다. 마리아의 이름 그 자체로 볼 때 마리아는 어쩌면 어린 시절 내내 쓰라린 시련 가운데서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는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고상하고 특별한 여인, 온 세상이 우러러볼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켄트 휴스라는 성사학자는 마리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마리아의 삶은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삶이었다. 그녀는 아주 초라하게 결혼을 하였을 것이고 여러 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출산했을 것이고 평생 집에 묶여 그곳의 경계를 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녀 앞에 살았던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을에서 무명인으로 죽었을 것이다. 성사학자 켄트 휴스의 마리아를 향한 말입니다. 저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만나자마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보통 인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칭송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높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28절에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글 성경에는 은혜 받은 자여라고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highly favored one, 그 충만하게 크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하였기에 마리아를 인류를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오늘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 크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크게 은혜 받은 내 딸아, 내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영국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시계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계가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려서
시계가 도착되었을 때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열고 시계를 열어보니까 그림으로 보던 것보다 그 시계가 훨씬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맞추려고 하니까 날짜를 맞추는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배달이 되다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는 시계였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마치 그때 단돈 3만 원을 주고 샀던 시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문제 있던 저를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망가진 시계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숭배할 만한 특별한 것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망가진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외된 마리아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그래서 성탄 트리에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은 이런 우리 주님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모든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성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제2, 제3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마리아입니까? 과연 누가 마리아입니까? 마리아는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입니다. 망가진 시계처럼 아무런 쓸모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딸과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리아,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 대강절 앞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 그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는 영적인 마리아인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아들과 딸이여, 평강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둘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천주교의 유산이 남아있는 천주교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무엇이든가요? 바로 마리아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마리아상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끄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등천교회 옆에 우리 천주교회도 가보면 그 중심에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신자들은 마리아의 이름 앞에 수천 개의 호칭을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Virgin Mary, 곧 동정녀 마리아, Queen of Heaven, 곧 하늘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Mother of God, 곧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리스도 말인 테오토코스를 번역한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잉태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무명의 벽천 출신의 보잘것없는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명인에서 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에 도대체 과연 누가 마리아입니까? 오늘 이 시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이 시대, 과연 이 시대는 누가 영적인 마리아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어리고 순진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망가진 시계와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 홀로 온전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이 대강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품기에 예수님이 나오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품기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마리아처럼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미시시피 어느 수녀원에 걸려있는 그레이스 레밍턴 경의 연필과 크레용으로 그린 하와와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원제목은 Mary consoles Eve, 한국말로 하면 마리아가 하와를 위로하다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이 죄악을 빠지게 한 하와와 예수님을 잉태하여 온 세상의 구원의 소망을 드리는 마리아가 서로 만나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하와의 손과 마리아의 손입니다. 확대해 보면 하와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와의 다른 손을 잡아 예수님을 잉태한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속의 마리아와 하와는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품느냐 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품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의 선악과는 내려놓고 주님을 잉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발을 확대해 보시면 주님을 품게 되었을 때 하와의 두 발을 꽁꽁 얽어맸던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밟고 마리아가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마리아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리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품었느냐 품지 않았느냐가 우리가 영적인 마리아냐 영적인 마리아가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영적인 시즌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선악과를 우리가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두 말이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품고 잉태할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마리아는 주님을 품고 주님을 잉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긴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 맡긴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말을 들은 지금의 약 중학교 3학년의 나이였던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에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들이닥칠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에는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고통과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십자가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는 장입니다. 첫 번째로 처녀인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은 돌을 들어 자신을 쳐서 죽일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 없이 여자가 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멸시천대를 다 받을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4번씩이나 핑계를 대면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였습니다. 위대한 용사라고 불렸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용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번의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들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는 그것이 성경의 원어를 전달하는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틴어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표현은 fiat입니다. fiat. 영어로 let it be. 말씀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fiat라는 고백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fiat, let it be,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외쳤던 똑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새 창조의 역사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마리아의 이 고백에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를 칼로 죽이려 했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에서 왕의 부름 없이 왕의 앞에 나아가다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랐으나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고백하며 풀무로 들어가는 새 청년의 믿음을 마리아에게서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림자로 가리워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그녀의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알면서도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 들어가듯이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피아트, let it be.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대로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마리아의 믿음입니까? 이분이 바로 어린 소녀였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가 되실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강절 셋째 주일을 앞두고 질문드립니다. 누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까? 2021년을 마감하면서 2022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전체를 내려놓고 맡기며 창조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2022년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이 대강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인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영적인 마리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누가 마리아입니까? 2021년 이 대강절 앞에 서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누가 마리아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명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품어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22년을 새롭게 계획하며 기도하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품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전평과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속편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전개되어질 줄 믿습니다.